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날마다 달려갈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고백이요,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우리의 그 믿음이 수반되어지지 않고 삶으로 드러내지 아니하다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즉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와 같은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터로 궁금하였던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주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1절과 2절에서는 오늘 이 예수께 찾아온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죠. 그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속해 있었던 그것은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던 유대 최고의 종교 정치 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라는 곳의 일원으로 이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 사네드린 공회는 당대 최고의 권세와 지위를 가진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오늘 2절과 같이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요. 유대 최고의 신분과 권위를 가진 니고데모, 그가 오늘 예수께 찾아온 그 이유가 앞서서 무엇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생,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가장 주제가 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니고데모, 어찌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빗대어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내가 이 신앙생활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저 나의 행위와 그리고 나의 지위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안목에 사로잡혀서 그저 율법 중심적으로 말씀에만 입각하여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급급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온당한데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의중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을 과연 내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한 궁금증을 니고데모는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유대인이고 또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저 율법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 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무엇과 사뭇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이신칭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니고데모는 그가 숱한 세월 가운데에 그런 율법주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현실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 가운데에 자신의 답답함, 자신의 의구심 그런 것들이 아마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예수께 찾아와 영생, 과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주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와의 이 질문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서도 그의 삶이 예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이 니고데모만큼은 예수의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셨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그 예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궁금증, 도전,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주체함이 있습니까? 지체함이 있습니까? 내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단절됨이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어떠한 뜨거움이 사라진 채 어찌 보면 너무나도 식어버린 나의 신앙을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도전을 받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함, 갈망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다 하여서 그것이 어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른 표본과 잣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연수가 짧다 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그 고백의 출발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주를 향한 그러한 고백,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궁금증 앞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자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이때까지 율법주의적인 삶으로서 네가 그렇게 잘 지키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먼저 기초로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주님께서는 11절의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한 사람만을 지칭하신 게 아니죠. 너희라는 복수형을 쓰심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 안에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매한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질타하십니다. 율법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정의 중심적인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나의 신앙이 내 중심적이고 나의 어떠한 정의 중심적인, 즉 하나님에 대한 그 표본을 나의 신앙의 잣대를 통하여 정의 내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것을 그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말씀으로 그들이 독대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 우매함에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자신의 중심적인 삶,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영적 우매함에 가득 차 있는 삶들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니고데모에게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즉 니고데모야, 영생은 구원의 문에 관한 신비이고 비밀인데 땅의 이치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너희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야, 이제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네가 정말 그것을 믿겠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훗날 변화되어 있던 인생들을 보게 된다면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마음은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셨던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도전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즉 구원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니까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 구약 시대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익히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로 드십니다.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인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구약 시대 때의 이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허황된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하심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고백하기만 한다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한 그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에 된 결정적인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수반되어져야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인 즉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율법에 사로잡혀 율법에 가득 찬 영적인 우매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머리를 강타하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심을 그가 들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요? 아주 심중이 복잡하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지 모르는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시죠. 오늘 다 같이 16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니고데모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7단어를 이야기하셨어요. 7단어. 그 7단어는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입니다. 이 7단어를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멸망,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의 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니고데모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서,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서 세상은 무슨 논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배되고 운행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관점은 달라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은 운행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이처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사역과 같이 말씀으로 단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번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번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14절과 15절의 그 사건에 비유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단번에 그가 죽임을 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임하여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먼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 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면서.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어디에 자라가고 있는가? 그 중심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러할 때 생동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람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교회들은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그저 세상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멸하기 위하여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이유와 말씀을 증거하십니까? 바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저 책망하시고 멸하시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기를요? 모든 이들이 구원,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은혜, 그 기쁨, 그 풍성한 평안,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누리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와서 우리는 위로받고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회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니고데모와 같은 이도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 속에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그를 믿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긴장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힘들어 하십니까? 이 모든 영생을 주시는 그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지 않을까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은 오늘 말씀과 같이 빛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21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까지 원하십니까? 삶으로 드러내는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의 문턱을 나가서부터는 세상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을 세상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가두어지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원만하게 실천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대로 순종한 건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의 말씀과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니겠지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며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내가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정말 잘 지키며 살아왔던 자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였지요.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이라는 메시지, 그 영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임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인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실천이 수반되는 삶,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